로고스와 법의 실체가 뭘까? 제가 지금 산통이라고 했지만 그것들이 공하고 충돌하면서 물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행신 바다바람 일다 시에서 조견하고 싶어서 오온의 세상을 열어내서 개를 만들고 싶어서 고액의 길이지만 그 길을 열어내는 이유 뭘까? 어머니의 산통이 뭘까? 사랑이에요, 사랑. 대자대비예요, 여러분. 무명은 옳지 못한 생각, 그릇된 생각이 아니라 이따위 말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대비 사랑이다 그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가지고 지금 이딴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명이 뭔지도 모르고. 무명이 그런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무명이 그런 힘이 있어야지 행식에 의해서 명색하지. 우주탄생 변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건. 그저 멍청한 인간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릇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생각을 좀 바꿔라 그거예요. 자, 여기서 공이 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는 전체 바운더리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치적인 궁극의 무는 전체 다다. 우주 에테르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음향이 진동했을 때는 실제로 모르겠는 것, 없는 것, 실은 딱딱한 것과 진짜로 없는 것,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무는 훨씬 더 이치적인 것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자, 여기서 이 세상이 펼쳐졌을 때 우주 에테르 장과 거의 맞닿는 교집합,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거의 맞닿는 교집합의 이치적인 에테르 장까지를 우리가 공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걸 보통 공부하는 자들이 많이 쳐주면 그거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의할 수 있는 공은 뭐예요? 이 간극. 이것이 공한 것이다. 간극. 이것이 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은 뭐를 포함해요? 우주, 지구, 나를 다 포함해, 이건. 우주, 지구, 나를 다 포함해. 그러니까 뭐예요? 다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체로서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실체로서 공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실체, 있는 것으로서 공하다. 하지만 망각의 강을 건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는 까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몰라, 없어, 어려워, 안 보여. 그냥 이치 같은데 나는 모르겠어. 이런 거. 비겁하게 세팅하는 걸 보통 사람들은 다 공이라고 일컫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공은 실체로서 이치로서 버젓이 존재하는 거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로고스가 뿌려져 있는 것, 법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 그것들의 정확한 교집합이 뭐다? 공이다. 자, 근데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장시키고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공이 내가 말하는 무주나 무나 나까지 닿는다?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러면 그 정확한 메커니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당신이 보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슈타이너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비교하자면. 그래놓고 자기는 깨달았다, 자기는 공론을 안다? 헛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공성을 알고 당신 자신이 공이 됐다 그러면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나오듯이 당신의 그런 세계관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무주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관이요, 깨달은 자들이 만약에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10,000명이 나오든 80억이 다 깨닫든지 간에 제가 열어놓은 무주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건 100%야.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 무주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 분들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에서도 무슨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진짜 큰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알면 제 이야기가 들리고 우리와 인연이 닿아서 12형제로 인연이 닿아서 여러분들이 그 유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지금 무주 세상을 보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돼. 공부상으로서는 공도 깨고 로고스도 깨고 법도 깨면서까지 올라가야죠. 당연히. 그분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경전의 도움으로 수많은 글씨와 지식과 영성의 도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건 저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열어놓은 것 천부경 보이는 81자가 아니라 안 보이는 쪽의 81자 세상을 똑같이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좀 스스로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말로 무주무주 타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에테르에 관해서 고찰했듯이 무주가 뭔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파야 돼요.
실제로 저는 지금 막 이런 얘기할 때 지금 막 우수수수하고 쏟아져 나오잖아요, 말이. 왜냐면 이 고찰이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거의 여러분. 천보경을 통해서 하는 게. 이 얘기는 할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많이 하겠지만, 다만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대비하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보여드릴 뿐, 슈타인의 구구성체 이해로 보면 뭐예요? 정확한 오성원으로 감각혼을 가지고 의식혼을 뚫어내어 마나스와 붓디의 힘으로 아트만 아리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제 미션. 저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상관없어요, 저는. 늘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이게 무슨 잘난 척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야. 상태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상태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상, 중, 하근기 따라서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막 설명드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자, 어쨌든 우리는 그만큼 큰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실체에 대해서. 다만 공부가 점점 정말로 확장이 되어 눈이 깨서, 그죠? 영천과 영시가 깨서 여러분들이 공을 정말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공을 확장시켜도 돼, 여기까지. 네가 말하는 무주가 내가 말하는 공이네. 공도 1, 2, 3단계가 있어.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아, 그래? 그럼 공의 1, 2, 3단계는 뭐야? 1단계, 2단계, 3단계는 뭐야? 아, 이거고 이거고 이거야. 그러면 맞아요. 그게. 맞단 얘기야. 우리가 습으로 공부하고 있는 언어들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표현해야 돼요. 자신 있게. 그래서 철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통칠 문제가 아니다. 통치는 건 어떤 습이다?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우리 선배들의 습이야. 안 돼요. 무명하면 안 돼. 그런 면에서는. 무명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생노사, 유생노사 하는 여기에 살고 있어. 지금. 버젓이, 버젓이 오온이 들끓어서 색성약 미촉법의 안이비설신의 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이어져요. 무의식계, 안계부터 의식계까지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한 와중에 무무명 진하고 내지는 노사진하는 여기 이 세상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요, 공부로서 공만, 실제로 여러분 공만 중요해요. 중요해. 공만 여러분들이 깨보시면 실제로 우주 에테르장 벗어나는 거 우리 표현이죠. 열반 해탈하는 거 맞아요. 흔하게 정의하는 열반 해탈하는 거 공만 깨보시면 돼. 이 공이 실제로 설하는 사람들, 이 현 시대에 말하는 사람들이 우주 에테르장을 보통 일컫기 때문에 공만 깨버리면 우주 에테르장에 금가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주 에테르장 너 뭐야? 아, 야, 우주 너 뭔데, 뭔데? 공 너 뭐야? 이러면서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요 얘기를 또 잠깐만 하자면, 여러분 우주 에테르장이 이렇게 있죠? 이게 한 번에 와자자장 무너지진 않아요.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 만약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쾅 하고 깨진다고 하는 건 이렇게 금가게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금가게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는 도노가 확실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도노, 돈수, 이런 점수 논쟁도요, 똑같아요. 유치원 애들 싸움밖에 안 돼. 무한 반복이에요. 도너 돈수도 맞고 도너 점수도 맞아. 그죠? 어, 진짜로 우주 에테르장을 깬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는 도너 돈수야. 딱 깨면 끝나. 이건 그냥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운명과도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또 점수지, 뭐야. 여기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환생, 윤회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우주의 테리장을 정말 깼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순간을 지나요? 영혼도 없고 환생도 없고 윤회도 없는 순간을 지나. 하지만 곧 다시 어떻게 돼요? 싸우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돼. 아, 이런 또 윤회의 추에 내가 스스로 올라설 수밖에 없겠군. 그래서 또 돌아요. 또 돌아. 그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논쟁이. 자, 다시. 우주 에테르장이라고 하는 거 제가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광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망치질해서 계속 깨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공부예요. 공부해서 계속 깨. 그러면 이게 와장창창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야. 와장창창하고 무너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비하는 거야. 우주 에테르장에서 비하는 거예요. 비. 그래서 그때 불하는 거야. 어떤 불이에요? 아, 안 보이는 이치의 세상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뭐 한 거예요?
공을 깨부시고 무로 가는 거야. 무. 없는 실체가 있는 실체처럼 보이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말을 이어서 우리는 지금 어느 개에 사는 거예요? 우주 에테르장 안에 있는 이 개, 이 개. 그래서 뭐예요? 상위 이치인 오온이 작용하여 조견, 오온, 개공, 일체 고액이 풀어지면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색성향 미초법 안입이 설신의 그 근처에 우리가 산다 그거예요. 육군 육처 경에 산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이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사리자야, 시, 제법, 공상, 만물이 그런 공한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니 생도, 멸도, 구도, 정도, 증도, 감도 다 포함시키는 그런 불안작용에 있는 우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야. 자, 봐봐. 우주는 뭐냐 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뭐냐 하면 자, 봐봐. 공중무의 의미가 색을 펼쳐.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제 이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우주 에테르 장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공중이에요, 이게 공중. 우주 에테르 장, 공중. 이게 공중이야. 공중에 무의 이치가 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중 무색.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공중에 무의 이치가 색으로 드러나야 어떻게 돼요? 무의 이치가 수상행식을 또한 펼쳐내더라. 그러니까 오온의 작용이 드디어 내 중심의 우주 에테리장 안에서 실제 우리가 일컫는 오온의 작용이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얘기예요. 시 고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 그 말이더라.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무로써 안입이 설신 의도 펼쳐지고 무로써 색성향 미초법이 상대로 벌어지면서 인식하게 되고 자,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게 어디야? 무가 포함하고 있는 안개, 보이는 세상, 상대의 세상, 조견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색성향 미초법 안입이 설신 의가 짬뽕이 되면서 음양이 진동하듯이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전에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까지 다 그 계가 펼쳐지더라. 자, 봐봐. 너 눈 뜨고 숨 쉬고 보고 있지. 한번 360도 둘러봐봐.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봐. 그게 뭐야? 무안계, 무의식계까지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안개도 없고 색성향 미초법도 없고 그러니 안개부터 의식계까지 다 없는 것이야.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같아지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릴 수 있어요. 같아져요. 음과 양도 같아지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도 같아져요. 그래서 무를 세팅했을 때 있다, 없다 해도 이게 같다는 걸 알게 돼. 공부가 커지고 깊어지면. 공부가 커지고 깊어지면. 그래서 저는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깨버리기 위해서 무의 이치로서 이렇게 제가 토를 달잖아요. 무는 그냥 없지만 그냥 있는 것이에요. 제 인식 작용은. 무로써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맞아요. 더 설명할 게 없어. 저는 무에 대한 고찰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무로써 색성형 미초법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무의 이치가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 보이는 이치로서 형상을 갖췄기 때문에 안개 내지 의식계까지 모든 작용이 다 그 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저는 그냥 인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그건 언어의 한계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하면 어려우니, 그죠? 무의 이치로 마치 어머니의 양수품에 있을 때 어머니의 그 고통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천하태평하고 행복하지. 나름. 그죠? 상태적으로는 이 양수를 품고 있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야, 엄마를. 아이는 몰라요, 그냥. 몰라. 그냥 없는 거야, 일단. 무명이야, 이 세상이. 나 하나님이야 최고의 고통을 한번 겪고 나서 빵 하고 나와서 안개 내지는 무의식계가 꽝 하고 펼쳐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응애 하면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연기 약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개 내지 무의식계가 그렇게 펼쳐지더라.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엄마가 없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엄마 버젓이 있잖아, 이 엄마가. 아빠가 버젓이 있잖아요. 이 양수라고 하는 게 버젓이 있잖아요. 우주적 양수가 뭐예요? 과학자들이 일컫는 모르는 것 그것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
그게 어머니 양수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있는데 우주가 여기 있는데 모르는 것들 안에 우리가 있네. 이거. 유물론스럽게 해석하자면 이게 공이에요. 유물론 안에서 이게 공이야. 알아도 모르겠어. 캐도 모르겠는 거. 이거 공. 유물론의 공이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치로 닿는 거야. 정보 우주니 시뮬레이션은 우주니 다중 우주니 이러는 게 뭐예요? 이치로 닿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러면서 고급진 언어들을 갖다 붙이는 거야. 자기들도 뻐젓이 철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들도 철학하면서. 근데 문제가요. 그 과학 물질 문명이 유물론자들이 거짓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유물론의 철학이 지금 우리가 그냥 헛수고하고 있는 철학보다 훨씬 힘이 있다는 거야, 문제가. 마음 착해가지고 깨달았어요. 공해요. 이런. 이런 유물론자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여러모로 설명하는 거예요. 안개네지 무의식계가 뭔지. 이거 어려운 말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진도 다 나갔어, 위에. 무의 의미와, 그죠? 지금 우리가 정말 깨야 될 게 무와 이 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바로 잡아 놓잖아. 그럼 이거 지금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공중무, 무수상행식으로서 펼쳐진 세상이 안이비설신의 작용이 색성의 미초법. 그 세상이 뭐야? 안개, 블라블라블라, 의식계까지 펼쳐져. 눈 뜨고 쳐다봐. 그게 그 개라는 거야. 그 경계라고 하는 거야. 그 경계가 뭐냐? 공 안에 있는 장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우주장 안에 지구장 안에 그 안에 자연 만물과 버타여서 너희들 개인적으로 장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 너도 공한 것이고 지구도 공한 것이고 우주도 공한 것이야. 왜? 우리는 공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성, 그 법, 그 로고스 세상의 어머니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공이라면 모두가 다 공한 것이야. 공은 없는 게 아니라 깨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이야. 그래야지 실제로 공이 뭔지 알게 돼. 자,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나고 죽는지 알려줄게. 자, 하나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고 죽는지 하나님 기준으로 얘기해 줄 거야. 자, 잘 봐봐. 안입의 설신의 색성현 미초법 안개내지 무의식계는 너희들 선조였던 광물들, 식물들, 동물들, 너희들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지? 자연 만물과 무성하게 자라는 풀, 나무들과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많이 보고 있잖아. 그런 선조들이, 그런 자연 만물 생명들이 안입이 설신을 하면서 색종의 미초법 안에서 안개내지 무의식계에서 살아가. 자, 근데 인간은 다르단다. 자, 무무명, 영무무명, 진, 하야, 내지 노사, 무노사, 진까지 인간 하나님의 과정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명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노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12연기래요. 12연기래. 그러면 12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히만 좀 볼게요. 12연기. 위에서 말한 거 무노사 진까지 무명부터 이것은 부처님의 12연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12연계법이란 12가지의 인연을 말합니다. 여기 인연 나와 있어요. 인연, 연인, 연기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글자로 연자 돌림이로 나가고 있죠. 연기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인연이 되어 저것이 있다. 이거 이치예요. 정확한 이치야. 그것이 있었기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는 건 그것이 있다는 증명이다. 라는 식으로 서로 인연이 돼 있는 연경고리를 얘기한 거래. 그게 12연기래요. 그러면 식연기에는 뭐가 있느냐? 무명행식, 명생육처, 촉수, 애, 취, 유생노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보자는 거예요. 12연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무명을 보통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밝지 않음,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 또한 밝지 않고 어떤 그릇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 무명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불교에서는 본다. 불교 속담에 무명의 소치, 무지의 소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 위험한 말이야. 자, 제가 이제 예를 몇 가지 들 거예요. 여기가 우주가 있었어. 자, 이거 흑암이에요. 흑암.
자, 이 에테르장이 막 충돌하고 있는 게 흑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게요. 실제로 이야기 구조로서 야, 너희들 잘 봐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비유하는 거예요. 물론 주역도 이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얘기해 줘요. 자, 흑암해를 운행했을 때 혼란스럽죠. 혼돈이야. 명확하지 않아. 갑갑해. 짜증나. 알고 싶어. 명쾌하고 싶어. 모호해.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아.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아. 이게 무명이에요. 이게 다 그냥 끝이야. 이게 그냥 무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왜 갑자기 마음이 밝지 않아서 그릇된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죠? 여기 왜 갑자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생각의 판단이 왜 들어가죠? 그리고 흔하게 생각하는 무명이다, 소치다, 무지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왜 하는 거죠? 무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아주 명쾌한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무명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건. 그냥 밝지 않음의 상태. 근데 자꾸 인간의 왜 인지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부터 죄의식이 들어가잖아.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명해놓고 벌써부터 가르침을 이렇게 해놔. 다 깨졌죠. 이건 시대적 한계야, 여러분. 부처님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래도요. 부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야. 제가 지금 뭐 부처님을 그냥 뭐 떠받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한테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무명한 무지한 이 소치.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돼. 저도 어떤 사람들이 앞에 와서 막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그 영적으로 안 깨지고 물적자아마 계속 드글드글거리고 반대로 계속 옛 추억에 빠져가지고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를 그리워하고 있으면 아우 이 무명의 소치들아 무지한 자들아 이러겠죠. 이러겠지. 하지만 반야심경에서 적어도 나오는 12연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압축을 동양사상 철학적으로 부처님의 의중대로 누군가가 써놓은 거란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실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 왜 여기서 자꾸 판단을 넣냔 말이에요. 왜 하위 도덕성의 인간을 자꾸 노예를 만들어 이런 얘기를 넣어서. 안 된다 그거예요. 무명부터 삐뚤어졌잖아. 그러면 볼 것도 없죠. 행식, 명생, 육처 어떻게 할 거야? 간단히 육처 미리 하면 육처, 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헛된 거다. 이래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니. 욕이 나올 정도로 멍멍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건. 쓸데없는 가르침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자, 문명부터 완전 삐뚤어졌죠.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우주를 만드는 야훼 하나님이 흑암이를 운행할 때 딱 그 상태. 그냥 그거 무명의 상태. 자, 그러면 이게 무의 명이잖아요, 여러분. 명이잖아. 명가명 비상명이에요. 도가도 비상도야. 무명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도가도 비상도가 명가명 비상명처럼 동시에 시작되는 거야. 그게 행이야. 무명에서 행하는 게. 무명연행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무명에서 행이 행에서 시기 시에서 명색이 명에서 육처가 거꾸로 올라가면 또 육처는 명색에서 명색은 시에서 식은 행에서 행에서 행은 무명에서 엄청난 고찰이에요, 여러분 이건. 부처님의 엄청난 고찰이다. 2500년 전에 이것의 실체를 너희들 야 봐봐라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자면 개돼지 수준에서 진짜 인간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12연기 4성제 8정도가 그래서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진화 발달 상태를 우리가 인지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발견이자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부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쾅 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아, 우리가 거기서 왔구나. 그래서 이런 세상은 그런 거구나. 유생노사 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세상에 살아서 촉수애취하는 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행동하고 맛보고 즐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이것도 온작용이구나. 촉수애취. 그런 세상이 어디야? 보이는 세상. 살고 죽고 늙어 죽는 것. 유생노사.
그 전에는 빛이 있으라 마음부터 반야바람 일다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 하면서 조견하면서 그 세상을 펼쳤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명색한 세상이 육처로서 펼쳐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촉수에 취하면서 늙어 죽는 거구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제가 지금 다 했죠. 이게 12연계예요, 여러분. 이게 12연계야. 근데 무슨 벌써부터 사람들을 죄를 여기다 뒤집어 씌우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누굴 종교를 욕을 해. 무슨 죄값 타령을 해요. 여기서 벌써부터 죄값을 넣어놨네. 부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은 다만 인간 중심, 인간 하나님이 될 너희들을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잘 봐. 너희들이 나고 죽는 걸. 없는 데서부터 작용을 하여 너희들은 늙어 죽을 거야. 자, 이 길 자체가 뭐야? 고행의 길이야. 자,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내가 팔정도를 알려줄게. 그 길이 고진멸 도란다. 자꾸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연결된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명에 대해서만 딱 깨면요, 뒤에 거 거의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명 얘기가 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명이. 어, 우리 공부로서는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무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무자가. 안 보이는 세상에서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아, 인간이 어리석어서 뭔가 모르고 멍청하니까 아무것도 그런 무지하고 소치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우주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주적 상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오해하지 말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무명에 대해서 더 짚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자, 우리 메커니즘으로 이제 볼게요. 우주가 있고 여기 무주가 있어요. 자, 이거는 로고스 법세상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지하기 편하게. 자, 여기 로고스 법세상이야. 자, 여러분 로고스와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고스와 법의 실제가 뭘까? 그냥 우리가 막 깨달아야 돼, 아라한이 돼야 돼, 법이 돼야 돼, 아공, 법공, 구공이 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로고스와 법이 뭘까? 로고스와 법은 이 커다란 무주 바운더리가 무주의 어머니라고 쳤을 때 로고스와 법 자체가 어머니의 산통이에요. 로고스와 법 자체가 어머니의 산통이란 말이야. 로고스와 자체가 어머니의 산통이 아니면 절대로 빛이 있으라 못해. 빛을 못 낳아. 흑암이로 운행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도 밝지 않아서, 무명이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 아이 얼굴 한번 보겠다고 로고스와 법 상태로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공황 가운데 교집합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꽃을 일으키려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이게 제가 여러모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로고스와 법. 그리고 공황 가운데 우주를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 에테르장을 서로 끌어안으면서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명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게 무명이다라는 거야. 자, 결국에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로고스와 법의 실체가 뭘까? 제가 지금 산통이라고 했지만 그것들이 공하고 충돌하면서 물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행신 바다바람 일다 시에서 조견하고 싶어서 오온의 세상을 열어내서 개를 만들고 싶어서 고액의 길이지만 그 길을 열어내는 이유 뭘까? 어머니의 산통이 뭘까? 사랑이에요, 사랑. 대자대비예요, 여러분. 무명은 옳지 못한 생각, 그릇된 생각이 아니라 이따위 말이 아니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대비 사랑이다 그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가지고 지금 이딴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명이 뭔지도 모르고. 무명이 그런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무명이 그런 힘이 있어야지 행식에 의해서 명색하지. 우주탄생 변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건. 그저 멍청한 인간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릇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생각을 좀 바꿔라 그거예요. 불교계 공부하는 사람이든 철학을 하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못 벗어나죠. 명쾌하게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부처님이 끊임없는 고찰로서 이렇게 말해줬더니 무슨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흑암이를 운행하는 엘로힘 하나님들과 야훼 하나님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 무명이 뭔지. 어머니의 산통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거.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에 무슨 멍청하다는 이런 밝지 않음이 어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 잘못됐다 그거예요. 잘못됐다. 잘못됐다.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뭐 한 거예요. 현지의한 가운데 중요 지문이 있다라고 말한 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이 무명을 가리키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니네가 모르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다 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명이 중요하다. 노자가 가리킨 게 어디라고요? 차양 자동 동출했던 그곳, 즉 중묘지 문 거기 천부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육생한 자리에서 일시무시 했던 그쪽, 무명했던 곳, 뭐가 한? 진한. 뭐가 진한? 무진본한.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산통. 조물주의 산통. 그러니까 명하죠. 그러니까 명하지. 그래서 무에서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명하는 거다.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수준이 에트레장에 그냥 아예 연결이 돼 있거나 분리독립은 돼서 개돼지로서 발전할 것 같은 인간들이 지금 와글와글 거린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이 모르는데, 야,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알긴 어렵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100%. 그런 의미로 불과 물을 얘기했을 거야. 자, 봐봐.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못 보겠지만, 너희들은 알 수가 없겠지만, 너희들이 있는 곳이 안, 이, 비, 설신의, 색성현, 미초법 그 개야.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 불자를 뭐, 이거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계속 붙여놨다 그래요. 그런 의미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부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왜 내 사후에 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비에서 십자가로 꽝 하고 박아야지 그 일이 벌어질 테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안 보이겠지만 너희들은 새끼가 뭔지 모르겠지만 야 새끼에 너무 발전된 너희들은 이쪽 무명한 곳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뭐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기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우주 안에서는. 그걸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행을 보죠. 행은 또 뭐라고 써놨냐. 무명에 의해 그릇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발생한 대상을 실제와 구체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행위라고 합니다. 그게 불교에서 행위라고 하면 불교 다 꺼져.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망할 헛소리야. 여기서부터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죠. 이미 설정을 죄를 만들어 놨어. 이미 인간들은 너희들은 다 죄이냐?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공부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니 공을 극복해야 되고 깨부셔야 돼서 열반해탈해서 구경열반 들어야 돼. 안욕달에 삼백삼보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너희들이 과연 착각도 자유죠. 착각도 자유. 이딴 얘기해놓고 어떻게 열반해탈한다는 소리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도 모르고 그저 벗어나기 바빠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공부했다는 선생님들이나 작자들도 다 거기에서 더 시대적 해석, 더 옳은 해석, 더 명확한 해석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사고를 거기서 멈췄잖아. 이렇게 해서 너를 만들어 놨더니 부처님의 노고도 모르고 그죠? 이거 다 잘못됐어요. 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흑아미를 운행하다가 그죠? 흑아미를 운행하다가 자 자꾸 제가 뭐 기독교식에 비교를 해서 좀 불편스러워요? 자 그럼 반야신경으로 다시 갈게요. 커다란 마하반야 바라미를 품은 관세음이 관자재가 명확한 세상을 드러내서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관자재보살 행했다는 거예요. 무명한 가운데 빛 하나 있게 하려고 조견한 세상 만들어내려고 행심반야바람일다 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관자재 관세음에 식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 뭐예요? 반야바람일 이게 식이 반야바람일다. 도대체 관자재하고 관세음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 너희들은 그릇된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니 집착이 발생하고 나는 그러니까 행할 거야. 이딴 생각을 한다고요? 이딴 생각을? 관자재보살 입장에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본다고 하면 나는 그런 인간들 수많은 나들을 보고 갔기 때문에 관자재보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야? 이게 우주탄생 변화 원리예요, 이건.
제가 이건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방금 제가 잠깐 짚어드렸잖아요. 관자재보살 입장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무명행식을 이렇게 설명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무지의 소치들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신들이 관자재 관세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이런 걸 글씨로 배우면 뭐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사람들에게 죗값을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도끼로 찍고 나온 아담의 후손들이다. 그런 관자재와 관세음의 후손들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무명의 그런 의미로는 에덴 동산일 수가 있죠. 무명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관자재로 관세음으로 아담으로 이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우리가. 그를 사실을 사실로서 인지해야지. 여기에 자꾸 왜 죗값을 집어넣냐는 얘기야. 왜 자꾸. 자, 행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했다 그러잖아. 그게 행이에요, 행. 그 행이 뭐예요? 결국에 사랑이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배골고 있고 앵앵거리고 울고 있을 때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주려고 행하는 거 그런 마음 비교하자면 극히 물질적으로 비교하자면 그게 행이야. 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식이 일어났어요? 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 중생들을 위해서. 바냐바라밀 다. 식작용이 바냐바라밀 다라는 거예요. 그 식작용이 뭘 품고 있었다? 대자 대비 사랑. 자, 무명 행식 연결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부경을 통해서 육생했을 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 공부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커요. 위대하단 말이야. 자, 그 와중에 지금 무명행식한 거 흑암회를 운행하는 엘로임 야훼 하나님 이런 의미로서도 설명했고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람 일다 했었던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같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명한 가운데 관자재보살이 행심하야 어떤 식을 반야바람 일다. 그 사실이 뭐였다? 사랑이었다. 대자대비였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하는 그 와중 아리랑 고개를 계속 넘는 와중에 그 사랑을 품은 것 그게 식이다 그거예요. 그 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으로서 다시 명 빛이 있으라 색 하는 거야. 명색이 그 의미예요.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요. 무명행식 그다음에 명색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시 반야신경으로 들어가면 어떤 순간이에요? 반야바람 일다 시조견 명색 빛이 있으라. 이거 여러분 실제로 이거예요. 색이 뭐예요? 이 색이 빛이에요. 명이 뭐예요? 명가명 비상명 있는 그대로 실제 말씀들 로고스의 힘 그것들이 관자재 관세음의 대자 대비 사랑 그 행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가 뿌려지는 거야. 이게 명색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져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무안개 내지 의식계까지 펼쳐지는 거야. 여기 무안개 내지 의식계까지 펼쳐지니까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색성향 미촉법 그게 육처야. 자, 이제 육처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명세계의 어떤 대상을 물질적인 존재인지 비물질적 존재인지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 뜻에 의해 새롭게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육처라고 합니다. 이 사실 정도는 맞죠. 안입이 설신의가 관계하는 세상이 펼쳐지더라. 그게 육처. 육처를 다른 말로 육군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눈, 귀, 코, 혀, 몸, 뜻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안개 내지 무의식계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것들이 형상을 진짜로 갖추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인간 하나님한테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안입이 설신의가 들어와 있는 거고 상대 세상에서 그것들과 작용하니까 색성향 미초법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처가 되는 거죠. 자연 만물이. 여기서부터 인간이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하고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싹 빼면은 이 육처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개돼지들. 개돼지들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을 딱 세팅해야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이 말의 육처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의 주인이야. 자, 개 돼지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할 수는 있죠. 고동 오랑우탄만 생각을 해봐도.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는 인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랑우탄은 똑똑해가지고 머리를 영리하게 써서 먹이를 꺼내 먹고 기다릴 줄 알고 머리 써서 사람을 좀 속일 줄 알죠. 그 전 단계. 여기서 안입이 설신 이 식이 발전돼서 의 됐다고 하는 거 이게 뭔가 이거 인간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육처 육근 이것들의 작용이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누구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무명행식 명색하야 육처 이렇게 펼쳐지는 것. 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를 요 정도만 들으면 너무 명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명쾌한 이야기다. 자,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 자, 천부경적 이해로도 깨져요, 안 깨져? 안 깨져.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반야심경으로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아니야. 바로 그 얘기야, 이게. 바로 그 얘기다. 무명에서 육척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관자재보살이 행심하야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식으로서 조견해버리면 그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뭘 해야 된다?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은 뭐 해야 된다? 빛이 있으라 할 수밖에 없다. 있는 세상을 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오온이 작용하더라. 어떤 가운데? 개 공한 가운데. 그러니까 육처 안에서 개가 펼쳐지니까 색성의 미조법을 안이비설신으로 작용하니까 뭐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고액이 같은 흐름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거예요. 같은 흐름으로. 절대 안 깨지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깨져.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촉수, 애취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촉 뭐예요?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도 되죠. 촉감할 때 촉. 수 뭐예요? 그것들의 느낌들의 작용.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면서 그 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제로 만져서 까끌까끌 한다 그랬을 때는 까끌까끌한 표면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그 까끌까끌함을 느껴. 이게 이제 수잖아요. 촉에서 수. 자, 그러면 좋고 나쁨이 생기죠. 취향이 생겨. 취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래하게 돼. 원하게 돼. 그죠? 자, 이 과정은요. 근데 실제로 색성형 미촉법에 다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취향적으로 나는 노란색이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그쪽에서 수혜작용으로 애가 작용하는 거야. 맛에서도 어떤 거예요? 아, 나는 단짠단짠이 좋아. 그러면 그쪽에서 그 작용을 통해서 나의 애가 생기는 거야. 취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래하게 된다 그거죠. 이것도 당연히 인간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보세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촉수에 취, 그죠? 여기까지 있네. 취. 가래하니까 뭐예요? 내 거 하고 싶은 거야. 자, 인간 관계에서도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너무 내 취향이야.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서 수가 생겨. 아, 감정이 막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가래가 생겨. 그리고 어떤 것까지 생겨요? 아, 저 사람과 친해졌으면 나는 친구가 되고 싶어. 촉수, 애취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흐르죠. 이 작용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작용은. 인간으로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로서는 이게 편중돼 있어요, 여러분. 촉수애취가 동물로서는 편중돼 있어. 어디에? 저차분성에. 하지만 인간 하나님들은 이 촉수애취가 어디까지 가요? 사고체인 인간끼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끼리도. 촉수애취는 바로 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촉수애취 한 번에 했죠? 한 번에 했어요. 읽어볼게요. 그럼 촉이 뭐야? 색성향 미촉법에 발생하고 그것을 해석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글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불교에서는 그걸 촉이라 한다. 그게 촉이에요. 맞아요. 모든 중생은 그래서 육처, 촉, 시청 후 미촉, 의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촉이다. 촉이 그런 거라면 맞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될 게 이제 오온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치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온이라고 하는 건 엘로힘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도 갖고 있다. 왜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건 자기의 색수상행식이 정해져 있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촉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치적으로 확장했을 때는 야훼든 엘로힘이든 다 있어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촉수, 애취도 관자재, 관세음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유한 거예요. 어떤 유를 한 거예요. 어떤 반야바라밀이 있었기 때문에 유한 세상을 명색한 거야. 촉수, 애취가 작용했어. 어떤? 이치에 가까운. 이치에 가까운 촉수, 애취가 작용했기 때문에 반야바람이 따시 한 거예요. 있는 세상을 여는 거야. 자, 어떤 촉수, 애취가 있었을까? 사랑. 사랑에 대한 촉을 수의 작용으로서 가래해서 취한 거야. 제가 왜 이치적으로도 촉수의 취가 있다고 그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랑도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게 취하는 거다. 근데 이제 죄다 설명해 놓는 게 뭐밖에 없어요? 유물론적으로 야 너는 아집 덩어리야. 너는 욕심부리니까 그렇게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래하는 거지. 너 그 촉감에서 오는 관계만을 갈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저차본성에 들끓는 인간이지. 물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인간이라 하면 관자재 관세음 보살이라 하면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밖에 없더라? 오온작용에 의해서 사랑을 촉수, 애취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님이 얘기하는 12연기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거예요. 12연계는 그냥 다만 물질 세상 안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만 그것들을 좀 더 정의하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해? 여기 이제 유가 나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유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유, 정말 있는 건 그 다음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요, 이치 쪽이라는 거예요, 이치 쪽. 내 마음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촉수의 추가 이게 마음작용이야. 하나님 안에서 저차분성에 들끓었을 때는 이게 저차분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물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작용 안에는 위대한 대자 대비 사랑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행식, 육처, 육근, 그 작용이 펼쳐졌을 때 촉수에 취하면서 사랑을 취하더라. 12연기가 이렇게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양쪽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양쪽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지하는 보통 인간들이 떠들고 있는 12연기는 이 유 다음이에요. 유 다음. 유 다음. 있는 것을 여기다가 유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우주야, 이게 우주.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다 마음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위의 오온작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하는 거예요. 이 위가 다. 이게 고액이야. 물론 이 밑에도 다 고액길이 펼쳐지죠. 어떤 불의에서 즉시로 그 과정. 그러니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한 안개, 무의식계까지 펼쳐졌을 때 그게 유한 세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 세상이더라. 지금 제가 이 전구절, 반야심경의 전구절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들어갈 때 분명히 누구 얘기다라 그랬어요. 인간 하나님 얘기다라고 그랬어요. 인간 하나님 얘기.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얘기하는 건 그건 인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세상을 딱 만들어 놨을 때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그죠? 광물, 식물, 동물, 만물, 자연은 다 그 안에 있어요, 일단. 그런데 그것과 작용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났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말이더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반야신경도 굉장히 촘촘하고 틈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봤던 성인이 써놓은 거다. 반야심경 정도 수준은 굉장히 깨달은 자가 써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보고 인지하면 되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이게 용수야 네가 그렇게 대단해. 원효야 네가 그렇게 대단해. 고맙지만 지금 인간들은 다 용수 선생님이나 원효 선생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뭐 별로 읽을 것도 없죠. 지금 제가 촉수 애취가 그런 거다라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 형상, 소리, 냄새, 맛 발생하고 느끼게 된다. 그것에 대한 고가 생기죠.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 이딴 얘기를 또 붙여요. 여기에 불고 불악이 있어요. 또 이렇게 수작용으로만 보면 맞단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의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이다. 그걸 수라고 한다. 자, 맞죠? 자, 수혜에서 괴로움, 즐거움, 즐겁지도 않음 세 가지 감정 중에서 어느 한 감정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감정 중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만을 끝없이
갈증 같은 욕심으로 가래하게 되고 이거 다 헛소리예요. 왜 갑자기 여기 또 도덕적인 또 성인군자가 나와가지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만을 끝없이 갈증한다고 여기 써놓죠? 그럼 관세음 관자재 보살의 사랑을 끌어온 힘은 뭔데? 양쪽으로 못 보고 있죠. 사람을 다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거. 다 그래서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이건. 다 버려버려야 돼. 다 폐기해야 돼, 이거. 이런 얘기를 그냥 뻐끔뻐끔 금붕어 같이 떠들고 있는 어떤 스님이 있다 그러면 뒤통수를 그 치고 있는 목탁으로 쳐 맞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괜히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요, 절대로 엎드려서 못 일어나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콱 하고 기복하게 만들어 놓고 절대 꼼짝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제가 그래서 양심도 비판하는 거예요. 양심도 똑같아. 지금 이거 보세요. 촉수, 애취. 사람들을 다 촉수, 애취하는 인간 취급을 하니까 너 양심 찾아야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양심 찾아야지. 그딴 가르침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 나가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제가 저차 도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 더 상위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통합시키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대상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의식에 더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거야. 그 노트가 똑같아요. 촉수에 취해서 묶어놓는 거야. 너희들은 이 수준밖에 안 돼. 역으로 말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발.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애는 그냥 촉수한 다음에 생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냥 그 현상일 뿐이야.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럼 양쪽을 다 봐야지. 왜 한쪽만을 보면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봐야 돼, 동시에. 동시에 다 보는 거야. 촉수 애취로서 사랑을 취한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스도가 있단 얘기예요. 이 힘으로. 왜 그 힘을 못 보고 한쪽만 얘기하냔 말이야. 그죠? 읽기도 민망해요, 이런 소리는. 그것을 애라고 한대요. 여기서 애는 자비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거 정말 개소리예요, 이런 건. 애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실제로. 정말 죄인들만 데려다가 놓고선 만약에 가르친다고 해도 이딴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야. 안 돼요. 자, 취도 똑같겠죠, 뭐. A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사랑을 쏟아 부으면 대상이 자신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벌써부터 뉘앙스가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구된 즐거움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된대. 취득하여 병합하는 작용이래. 이것을 불교에서는 취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좀 덜 심했네요. 요게 취야, 요게. 근데 여기 뭐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것만 여기 왜 나와요? 반대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뉘앙스가 여기 다 인간을 죄인을 만들어 놨죠. 촉수, 애취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상태적으로 그냥 작용하는 것을 설명해 놨을 뿐이에요. 마치 오온의 작용처럼.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유생노사 이렇게 나오죠. 유생노사.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그렇게 애취했어. 그죠? 촉수 애취했단 말이에요. 무명에서부터 그렇게 인간이 탄생돼서 촉수 애취까지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지하게 돼버려. 인지하게 돼버려. 그러면 진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개, 유한 세상이 정말 인지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으로서 진화했다는 의미예요. 유한 세상이 펼쳐졌다고 하는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위에서 말했던 촉수 애취가 음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다 풀어지겠죠. 그죠? 위에서 말한 것도 당연히 벌어지지만 반대도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생이야. 이런 과정이 뭐예요? 유한 세상에 그것들의 치열한 싸움에서 사는 것들이 그걸 저는 중도라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를 중도라고 하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이에요. 어떤 힘으로 하는 거예요? 명의 힘으로. 그게 생명이야.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에서 촉수 애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그럴싸한 걸 선물 준 게 뭐예요? 촉수 애취해서 선물 준 걸. 이거. 생명. 촉수 애취해서 생명을 줬는데 이런 비겁한 인간들, 다 잘못한 인간들 죄값을 만들어 놓고 헛소리만 떠들어 놨잖아요.
자, 제가 이어서 설명하죠. 유한 세상이 뭔지, 생이라는 게 뭔지. 그죠? 유한 세상에서 그래서 인간 하나님으로 우뚝 선다 그 소리에 이게. 유한 세상에서 생을 얻었다. 불생불멸. 이거 이 말이잖아요. 그냥 유한 가운데 불생불멸. 유한 가운데 부정불감. 유한 가운데 불구부정. 그 가운데 인간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한다. 인간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고액의 길을. 왜냐하면 촉수애취가 사랑만을 가져오지 않거든. 그게 유한 세상의 특징이에요. 인간 하나님들은 그런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나고 죽겠지. 그러니까 노사. 이게 다예요, 여러분. 12연기가. 제가 그래서 12연기 전에 말씀드릴 때 할 말 많다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12연기를 얘기하는 대로만 얘기했다가는요, 사람들 다 진짜로 좀비 반 병신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면. 있는 사실을 일단 얘기해줘야지, 있는 사실을. 하나님으로서 당신들이 어떻게 서 있고 무슨 과정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그래서 제가 스님들아 제발 아카식 레코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가 분명 불편스러우면 주역을 좀 공부해. 현대적으로. 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회통한 타너 스님이 그나마 좀 위대한 스님이죠. 그나마 똑똑하지. 그나마 회통 잘 시켰죠. 그러니까 성경도 보지. 그러니까 불경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삼경도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도학도 보는 거예요. 유불성 기독교를 다 회통시켰잖아. 이런 힘, 배웠다면 이런 힘이 있어야지. 현대적이잖아요. 현대적이야. 현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고찰을 충분히 타너 스님도 했더라. 그런 면에서는 큰 스님이에요. 타너 스님 이런 분들은. 근데 또 타너 빠가 돼가지고 타너 스님이 위대해 이러고 있으니 타너 스님이 참 좋아하겠다. 제대로 보란 말이죠. 제대로. 유한 것과 그 힘으로 우리가 생한 것, 관제제 관세음보살,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다? 그 에테리의 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그 생명력에 전기 충격을 꽝 하고 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니까 깨어나라고 했던 게 뭐예요? 이런 공부들을 끊임없이 4, 50년 동안 가르쳤던 부처님, 그 품 안에서 섰던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비를 꽝 하고 피를 흩뿌렸을 때 여러분들 심장 박동이 쾅, 쾅 하고 뛰기 시작했단 말이야. 뭐로써 무명했던 여러분들이 유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을 얻어서 늙어 죽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이 순간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위대한 성인이 부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줄줄줄줄 써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인간을 죗값을 만들어가지고 그딴 수준의 가르침을 하고 있으면 12연기가 도대체 뭐가 되냔 말이에요. 12연기가. 12연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 다 죄인을 만들어 놓는데 벗어나게끔 미쳐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그저 열반해탈하고 그저 이거 어떻게 하면 끊어낼까. 12연기 중에서 하나만 끊어내면은 열반해탈 할 수 있어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끊어내긴 뭘 끊어내요. 제대로 12연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말이 좋아서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분되는 이유가 이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다 실제로 진짜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 제가 몇 가지 강의를 보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 슈타이너가 살아있거나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강의 안에서 만약에 팔정도 12연기나 사성제 같은 걸 얘기했다 그러면 혀를 찼을 거예요. 그런 공부가 있다 그랬을 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펼쳐진 세상,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건데 왜 사람들은 다 여기다가 이상한 소리 해놨지? 이렇게 생각해 놓겠지. 슈타이너라면.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천부경이 기준이 된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기초로 그것이 좀 어렵다면 아카식 레코드가 기초가 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주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공부를 좀 동반하자. 동반하자. 그래야지 이야기 구조가 실질적인 데서부터 비롯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이거. 불교의 폐단이야, 폐단. 똑같아요. 기독교 깨진 거나 불교 깨진 거나. 너희들 앉아서 절이나 지으려고 그러고 돈이나 따라다니고 있는 거 기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 거는 둘째 치자 그래.
공부로 순전히 공부로만 봐도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얼마나 몹쓸 짓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자각을 하고 깨어나란 얘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선생님들부터가 초기 불교 많이 공부하고 어디 인도 공부를 하러 떠나고 무슨 뭐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회통시키고 유교도 공부하고 도교도 공부하고 기독교도 공부해서 막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다. 지금 탄화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는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알면 뭐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면 뭐 해? 다 문자적 지식일 뿐인데 다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식만. 꽥꽥거리고 강의나 하는 거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실제를 좀 알자.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6. 취에 의해서 즐거움이 대상에 취하려고 노력한다면 모든 증세가 그것을 소유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소유하게 된대. 그것을 불교에서는 유라고 한대. 무유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만 줄줄줄줄 써놨죠. 여기에서 유라는 글자에 포함된 뜻은 있다, 된다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대. 있다, 된다. 이게 그냥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도덕성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그 대상이 어떤 물질이면 소유하게 되면 있다, 없다 중에 있다가 되겠지만 그 대상이 어떤 물질이 아니고 생각이나 느낌이라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안 된다 중에 된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유, 무가 나뉜다 그거잖아요. 취하면 있게 된다. 촉수에 취하면 있게 된다. 그 연장선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얘기하고 끝내야지. 끝내야죠. 이런 얘기하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유에 의해서 그것을 있다, 뭐 된다로 소유하게 되면 그 사물이나 생각이 생성된다. 생이란 단어는 모든 존재의 출생, 태어남을 뜻합니다. 이런 것의 연결고리만 봐도요. 전혀 모르는 인간이 떠들어 놓은 거예요. 물건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생이란 단어는 모든 존재의 출생, 태어남을 뜻합니다. 무슨 관계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미세하지만 이런 행간은요, 전혀 모르는 인간이 그냥 말로 떠들어 놓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 슈타이너라면 생이라 그랬을 때는요, 기, 승, 정, 결 해서 생이 뭔지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에서 설명할 거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래서 뭐예요? 촉수에 취한 다음에 유생, 노사를 연결지어서 설명했죠. 연결지어서. 갑자기 출생, 태어남을 뜻한대. 갑자기. 출생 태어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가 있어야지 아는데 갑자기 뭐 이딴 얘기하다가 출생 태어남을 뜻합니다. 갑자기 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생이라 한다. 여기서 생이란 아래서 태어난 것, 모태에서 태어난 것, 물에서 태어난 것, 갑자기 태어난 것, 형태가 있는 것,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한다. 무슨 말장난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장난들이야. 알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 다 말장난들이에요. 과거에 깨달았던 사람들이 몇 자 해놓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것도 다 맞다라고 줄줄줄줄 써놓은 것밖에 안 돼. 볼 터져요, 이거 지금. 볼이 터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죽지 않겠다는 생각을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 이런 말장난들, 쓸데없는 말장난들. 자, 하지만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이런 강은 다 건너야 돼요. 이런 강은 다 건너야 되는데 이 수준이 굉장히 초라하다. 이런 말 해놓는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더 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이라고 하는 게 뭐야? 뭐 이딴 얘기가 뭐가 필요해? 이딴 얘기가 뭐가 필요해? 어려운 얘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 뜨고 앉아서 숨 쉬고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촉수에 취한 유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태. 그게 생이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게 생이야. 그게 생노사예요, 그냥. 그래서 생노사. 생노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촉수에 취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생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겠지. 모든 일이. 말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어내고 있잖아요. 인생으로서 겪어내고 있잖아요. 유한 가운데. 그것들이 그냥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의 힘이야. 생의 힘.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면 형태가 있는 것,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 없는 것. 생각으로서 있다, 없다 판단해도 그것들이 다 생이다. 자, 천부경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게 뭐예요? 육생했을 때 일쪽을 쳐다보면 없는 것 쪽으로도 생하며
이쪽으로 생했을 때는 화노자리에서 육생해버리니까 물질로도 생하고 정신적으로도 생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다 육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고성체가 다 육생한다. 그게 생의 힘이다. 그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떠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모르고.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알아야 된다. 생이 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존재, 생명, 인간 이거는 그냥 거의 정수의 얘기예요. 정수의 얘기. 다 연결돼 있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정도 설명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안 되죠. 아는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을 수도 있겠지. 태초에 우리의 큰 선생님은. 근데 이걸 과연 알 거냔 말이에요. 알 거냔 말이야. 글로써 문자로서 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도 생은 공부 안 해도 알아. 이걸 막 문자로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엉덩이 지금 따끔따끔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다 생이야. 뭐가 생이에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받아들여라 그거야. 뭐가 유한 거예요? 맞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한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유한 거잖아요. 조겨놓은 개 공한 상태에서 그게 고액의 길에서 확인하는 모든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운명적으로 노사해요. 노사. 늙어 죽어. 그게 뭐예요? 생한 것이 포함한 힘이야. 생은 즉 노사야. 노사, 노자 빼면 생 즉 사야. 생 즉 사예요. 생, 즉, 사. 생한 가운데 사로 가는 게 뭐예요? 노한 거예요. 노한 거야. 그죠? 자, 일단 그럼 볼게요. 노사. 생에 의해서 대상이 태어나면 그 대상이 무엇이더라도 결국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다 생사야. 다 생사. 지구도 생사. 자연 만물도 생사. 우주도 생사. 다 생사. 나도 생사. 너도 생사. 사람이 우주고 인간이 우주라며요. 인간은 우주야. 그럼 우주도 나고 죽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엘로힘도 야훼도 나고 죽어. 조물주도 어떻게 해요? 나고 죽어. 그것들이 무한반복. 그걸 천부경으로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환이라고 합니다. 환. 무명으로 갈수록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비실체적인 것들이 또 생사, 생사, 생사. 그것들의 실체가 명확해지는 게 뭐예요? 색즉시 공. 아, 생사를 그냥 동시에 보는 것. 자, 늙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노사라고 합니다. 노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육체가 늙고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맞죠? 이치적이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늙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렇게 발생한 괴로움을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태어났다고 본다.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생각도 태어나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뭐야 혼비백산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도 썩어 문드러지고 다 벌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조차도 그렇게 튀어나온 괴로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늙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전체적으로 말하는 뉘앙스가요. 너무 유치해요. 이 말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것 자체도 불교에서 태어났다가 늙어 죽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이 좋죠. 말이 좋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에 이해가 있을 때는 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물체도 노사, 에테르체도 노사, 아스트랄체도 노사, 자체도 노사.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데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지했을 때는 영생. 제가 지금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영생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 영생은 즉 뭐예요? 노사의 영원함. 생노사의 무한대. 그게 뭐예요? 영원. 우리는 나면서부터 불성과 성령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알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걸 알게 돼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생노사, 생노사, 생노사 반복할 뿐. 천국이 따로 없네. 여러분. 다만 그 천국 안에서도 뭐가 펼쳐질 뿐? 고액이. 어떤 순서대로요? 무명부터 노사까지. 어떤 힘으로써? 공한 가운데 무의 이치로서.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무명에서 진동을 일으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사까지 풀어지는 거야. 무, 무명, 진 그러는 거예요. 진.
이제 다시 위에 글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12연기 이제 했으니까 무무명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진짜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무명지 이건 인간 얘기다라고 하는 거.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진짜 딱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진짜가. 천부경적으로 이해가 있어야지 진짜가 얼마나 힘 있는 글자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가. 자, 천부경에서도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결국에 작용력으로서 처음에 나온 글자가 뭐예요? 이 진짜야. 작용력으로서 실체가 딱 드러난 글자로서는 진짜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진짜가 그만큼 중요해. 조물주 어머니의 산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진짜. 자, 무명진이라고 하는 거. 무명에서 그냥 무명의 상태, 그냥 흑암과도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진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무명에서 역무무명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상태에서 무언가 움틀움틀거리는 걸 진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실체를.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 진짜 들어간 거를 설명하는 걸 실체를 누가 볼까냔 말이에요, 여러분. 노사의 실체와 무명의 실체가 양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한다 그거예요. 진한다 그거야. 자, 잘 보셔야 돼요. 방금 설명드렸던 거. 무명의 상태에서 예를 들면 흑암과도 같은 상태에서 무명진하다고 하는 건 나의 그 산통을 통해서 뭐 하다는 거예요? 로고스와 법을 끌어모아서 공항 가운데를 뚫어냈고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행심 한가운데 반야바람이 있다 시 하는 거예요. 이게 진하다고 하는 게 무명진이에요. 그래서 무한 가운데 이름 짓는 힘을 하야 뭐예요? 명색 빛이 있으라. 자, 쭉 그런 힘으로 펼쳐지면서 어디까지? 노사는 이치적으로 풀리지만 어디까지? 그게 노사라고 하는 힘이 맞대어서 무명하고 맞대어서 진한 정도까지. 자, 여기에 이제 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못 봐요. 자, 이 진짜가 왜 무명도 진짜가 붙고 노사도 진짜가 붙었을까,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것을. 무명이 진하다고 하는 건 방향상 뻗어나가는 거예요. 무명이 진하다. 명색, 빛이 있으라. 흑암이로 루네가다 빛이 있으라.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 끝자락에서 생명력을 봤을 때, 12연계로 봤을 때는 노사, 유노사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유생노사가 있었기 때문에 노사하는 과정까지 풀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노사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진이 들어가 있어. 뭘까요, 여러분? 진이 들어가 있는 게. 자, 천부경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일종무정에 미쳐있는 인간들은 뭐예요? 이 81자 한자로, 한 장으로 끝내. 저는 뭐라 그래요? 근데 환 끊임없어. 왜 이게 끝날까? 다시 일시무시. 이게 왜 끝날까? 다시 일시무시. 이게 왜 끝날까? 다시 일시무시. 이게 왜 끝날까? 다시 일시무시. 그게 진이야. 노사 끝났네. 노사 끝났네.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야. 노사했지만 다시 진이에요. 노사의 진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끝없는 인생의 굴레를 살아오면서 그 끝자락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는 영계로 가는구나. 또 다른 공부의 시작이구나. 여정의 시작이구나. 진. 물적 자아가 죽으면 영적 자아 쪽으로 진. 영적 자아가 죽으면 물적 자아 쪽으로 진. 그러니까 무명에서 진, 노사에서 진. 양쪽에서 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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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진짜가 앞뒤로 다 붙었을까? 물론 진짜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12연기의 무명부터 노사까지 모든 글자에 진짜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도 돼. 붙어도 돼. 그 말은즉슨 그것이 내지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에서부터 그것까지. 그러니까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진이 있다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처음과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즉슨 뭐예요? 우로보스의 띠처럼 꼬리를 물었다는 거야. 그 말은즉슨 뭐 한 거예요? 화나다고 하는 거야. 환. 그 말은즉슨 뭐예요? 알파이자 오메가란 소리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명의 뜻이 뭔지 정확히 이해해야지 이렇게 확장되더라. 반야신경은 그 정도 이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들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개부터 의식계까지 풀어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무명부터 진한 가운데 노사부터 진한 것까지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인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고진멸도 나오죠. 그러니까 물을 소득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는 그 얘기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2연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봤어요. 12연계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말로 정의됐고 그동안 배웠던 12연계에서 좀 제발 좀 벗어나자. 그 근거는 뭐다? 우주탄생 변화원리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명쾌하게 무명부터 노사까지 일단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미련하고 그죠?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면에서의 무명과 노사도 당연히 있다라는 부분을 동시에 좀 확장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뭐가 먼저다? 우주탄생 변화 원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우리 인간 하나님들도 모두 다 그 원리 안에서 나고 죽다. 나고 죽고 반복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명에서부터 노사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죠. 무명진에서부터 노사진까지 가는 거다. 여기서의 비밀 수수께끼는 뭐였다? 다시 돌고 도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12연기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을 반야심경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열어내고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이어나가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연기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파악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인간에게 죗값을 너무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로만 인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진인 뭔가, 여러분들의 처음에 무명했던 진에는 어떤 힘이 있었고 다시 돌아갔었던 수없이 많이 반복했었던 노사의 나의 진은 어떤 힘이 있었는지를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